삭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 4대 종교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차이가 있으니 세상 종교는 인간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 신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 바로 금식으로 드러나죠. 이 이슬람 국가들은요, 이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라마단 단식은 무슬림들이 반드시 지키는 계율인 5기둥 중에 하나로 신앙 고백, 하루 5번의 예배, 자카드, 즉 순수입의 2.5% 정도를 자성금으로 내는 희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은 일생에 한 번 해야 하는 메카 순례와 함께 1년에 한 번씩은 꼭 라마단을 통해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도 여러분, 카톨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얼마나 예식과 형식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카톨릭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그 미사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당에서 진행되는 그 미사를 가보면요, 거의 2시간에 가깝죠. 아마 여러분 이 신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괜히 여러분 힘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불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여러분 절차가 있고 예법이 있고 복잡한지 몰라요. 장례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하죠. 유교 같은 경우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사과를 동쪽에 놔야 되는지 서쪽에 놔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분 복잡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다 놓든지 여러분 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법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런 예식과 형식을 통해서 신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피조물 인간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계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계시다. 여러분, 계시란 무엇입니까? 드러내주는 것이죠.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주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어보면요, 어떤 스토리가 있죠? 이야기가 있죠?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해요. 마침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서 강탈당한 이후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을 보통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비슷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많이 나오죠. 로마의 식민지가 바로 유대 땅을 지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 유다 땅을 지배했던 그 당시였어요.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부역할 자들을 뽑게 되었죠. 안 뽑힐 것 같은데 먹고 사는 그러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 그래요.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걷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겠죠. 여러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법에 따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올리게 되면요, 굉장히 이 정권에서도 이렇게 위기를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세금을 올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당시에는 로마가 식민 지배를 했던 시절이 있기에 세금을 직접 거둠으로 인해서 종종 충돌도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세금을 걷기는 걷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직접 걷어버리면 반발을 여러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게 유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주면서 세금의 경우에도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고용해서 걷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 세리는 로마의 명을 이행하는 준 공무원 성격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준 공무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리들은 자신들의 뒤에 로마 제국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국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강탈했던 거예요. 누구를 믿고 그리했을까요? 뒤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는 1년에 한 사람당 10만 원을 걷도록 지침을 내리면요, 이 세리들은 15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5만 원은 자신의 상관인 세리장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리와 여러분 장이었던 세리장은 굉장히 부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색을 하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이 몰랐을 리가 없겠죠. 소문이 다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았기에 로마 제국에 하소연을 하기도 했고 고발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알면서도 그들의 징계를 질질 끌거나 묵인했겠죠. 묵인을 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목표한 세금만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또 새로 뽑기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해서는 다 묵인해 버리는 것이죠. 고발을 해도. 그러니 백성들의 원성은 로마 제국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에게서 더욱더 직접 세금을 걷었던 세리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온통 원성이 누구에게 여러분 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가 있어요? 세리들에게 가 있겠죠. 그러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가리켜서 이방인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그러기에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즉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그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들은 유다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왕따를 당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서 죄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 마태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같이 여기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가 그렇게 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왕따를 시켰고 또 세리를 우리들의 원수라고 여길 정도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도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인 삭개오는 당시 공동체에서 어떠한 취급을 당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들도 그러한 취급을 당했다면 그 세리들의 장인 세리장은요
얼마나 여러분 원성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세리 등의 우두머리인 세리장, 유대인들에게 좋은 취급을 당할 수는 없겠죠. 그런 삭개오가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요,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나와 있죠. 2절을 보시면 부자다,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게 되면 그가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동포의 재산을 갈취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서 그렇게 부를 획득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굉장히 의로웠겠죠. 친구도 여러분 없었겠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여러분 거의 이제 만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왕따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삭개오 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죠. 누구보다도 의사였기에 이성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으로서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 구절이 여러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그 종들에 잡혀갈 때 그 말고의 귀, 여러분 베드로가 쳐버리죠.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 말고라는 이름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누가는요 기억력이 아주 좋았던 사람 같아요. 아마 꼼꼼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하지 못한 내용들도 얼마나 기록을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얼마나 여러분 구체적입니까? 각종 이적과 기적 얼마나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꼼꼼한 성격의 대명사가 바로 누가였음을 알 수 있죠. 세리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해도 좋겠지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삭개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왔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3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읽어봤던 또 들어왔던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대명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로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 그는 본래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부자였던 그 삭개오. 그렇지만 본래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방인 세리를 죄인 취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낙인을 찍었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말을 듣게 돼요.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취급하며 본받기를 원했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삭개오가 듣게 되었어요. 이것은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취급을 했지만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구원은 누구만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세리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에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8절. 이분이 여러분 제 눈을 여러분 이렇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8절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못 봤던 이 구절이었는데 물론 수없이 많이 봤죠. 그렇지만 제 눈이 이 8절에 머물게 되었어요. 8절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동사가 여러분 몇 개 나옵니까? 동사가 여러분 8절을 보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죠. 주게 사오며 갚겠나이다. 2개가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본절의 두 동사, 즉 주게 사오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디도미라는 뜻이에요. 디도미. 그리고 갚겠나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미와 아포디도미, 이 헬라어 원어인데 이것은 직설법 현재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요,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NIV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정확한 뜻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어랑 달라요,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이를 미래적 의미로 번역한 것은 이 두 동사를 미래적 현재 용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미래적 현재 용법. 미래적 현재 용법.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의지적 결단으로 보는 거예요. 즉 헬라어에서 이 용법은 임박한 미래의 사건을 생생하게 나타내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입장을 취해 본다면 삭개오는 자기 결심을 표명한 직후에 바로 자신의 결심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을 표명한 이후에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다른 측면으로 본절의 두 동사를 현재 시제의 일반적인 용법인 진행적 현재로 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말해왔던 이 미래적 현재 용법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겠다고 미래적인 여러분 이야기로 우리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진행적 현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진행적 현재. 진행적 현재.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과거에서 시작된 습관적 현재 시제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삭개오는 예수께 자기 결심을 표명하고 있는 그 현재, 그 당시 이미 자기 하인들을 통해 가난한 자들과 토색 장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형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주석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주로 전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왔더라고요. 즉 미래의 의지적 결단으로 보았던 것이죠. 즉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들어간 예수께 바로 자신의 결심을 실행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즉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진정한 믿음으로 뒷받침한 즉각적인 행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미래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과거에서 시작된 습관적 현재 시제로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였어요, 제 눈에. 이렇게 볼 때 완전히 적용이 달라져요. 과거에서 시작된 습관적 현재 시대로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를 사모해서 나무에 올라갔을 때 이미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만한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우선적으로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해요. 이 삭개오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의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기에 공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좋은데, 당시 유대 사람들의 기대는 정권을 뒤집는 거였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권을 뒤집어야 된다. 무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뒤집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험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는 것, 그걸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단순히 호기심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국 그 자리에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예수를 둘러싼 무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구호를 외치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로마 식민지배 청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삭개오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군중들이 여러분 따라다닌 거예요. 수군수군 거립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딱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 식민지배 청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의 부역자였던 세리장 삭개오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로마의 식민지배는 더욱더 공고히 오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그 현장에 나타나고 심지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모르는데 여러분 호기심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를 때는요, 그냥 찾아갔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 많거나 해서 어떤 여러분 제약을 받게 되면 포기하고 말아요. 예수를 꼭 만나겠다라는 여러분 그 의지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8절을 보면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예수를 향해서 영접하면서 호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로드라고 여러분 단어를 쓰죠. 주여.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할 때 이 무리들이 주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선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런 주여라는 호칭은 이미 삭개오로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영접했기에 그리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인물 정도를 대할 때 선생 정도로 부르죠. 선생님, 랍비여,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삭개오가 그런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자신의 삶에 변화가 생겼고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누가복음에서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규정된 것은 당시 사회가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단정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 사회가 그를 낙인 찍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게 되면 참 깨닫는 바가 많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 참 부럽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삭개오는 어찌되었든 이미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좀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향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열망이 바로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 한번 따라합니다.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부역자로서 낙인 찍힌 상황 속에서도, 즉 무리들이 로마 식민지배 청산을 외치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형편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 현장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 없게 되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는 순간 어쩌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서 그 삭개오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상황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로마 식민지배 청산을 외치고 있고 구호를 외치고 있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의 부역자가 그곳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저는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를 바라보니 삭개오가 참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굉장히 부럽게 느껴졌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에게 온 그러한 변화를 점검받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를 영접해 보니 부자였던 자신, 즉 돈에 대해서 그리 집착했던 자신의 모습에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부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바로 돈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집착했던 그가 어느 순간 예수를 영접하다 보니 이 돈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고 있네? 팔아서 가난한 아들을 막 나눠줘. 그리고 토색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막 4배나 갚아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떠올라져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와 있자 지금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지 하면서 내가 만난 것이 정말 예수님 맞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받고 싶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돈에 대한 집착, 즉 소유욕이 사라져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며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게 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는 예수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를 주님을 만남으로써 직접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신자겠죠.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올 정도의 신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향한 열망을 과연 그렇다면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로서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바쁘다라는 이유를 댑니다. 물론 몹시 바쁜 것도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또 피곤하다라는 이유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가정 환경이 주일 이외에는 나오기 힘들게 한다는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살펴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쇼핑하고 운동하고 등등등 모든 것을 하고 살잖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너무나 바빠서 나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한번 그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여러분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보게요. 마실 거는 여러분 찾아서 다 마시잖아요. 물건도 여러분 구입 다 하잖아요. 운동도 하잖아요. 자녀들도 여러분 케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열망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즉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이죠. 주님을 향한 열망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이유를 대지만 결국 주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우리 계명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리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데 안주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구원받았다. 끝이에요. 마치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었기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구원이 여러분 중요하죠. 구원받는 게 여러분 최종 목표죠. 그거 됐다고 여러분 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단이라고 여기는 구원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논리죠. 그러기에 스스럼 없이 죄를 짓기도 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리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그리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삭개오를 등장시키므로 그런 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뒷담화를 감수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했던 삭개오의 열망이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참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저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 저도 어느 순간 안주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너무나 달라서 굉장히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목사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한 교회를 담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향한 열망보다도 오히려 냉랭한 나의 신앙,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것,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어요. 세무서장이라는 신분, 장년이라는 나이를 초월하여 주님을 향해 달려나간 그 삭개오의 열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이었지만 언약궤 앞에서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춤을 추었던 그 다윗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 주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바른 우리들은 이제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행위가 바로 열망으로 표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열망을 이 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첫사랑을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서 그런 열망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 8절 내용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이 삭개오가 여러분 놀라운 거 있죠. 처음 주님 만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애들에게 이미 주고 있고
토색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서 회귀하고 내배나 갖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건 뭐지 하면서 주님에게 찾아왔던 그 열망.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그 열망,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